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명백하게 아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아담 하나에게 끝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를 범하게 하셨을까? 그 안 만들었으면 먹을 일도 없었을 텐데, 또 그까지 열매 하나 먹은 일로 왜 인류 전체가 이토록 큰 고통을 당하게 했을까? 그리고 죄는 누가 지었는데? 아담이 지었는데 나는 그 선악과 구경도 못했는데 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되고 또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가? 자, 이런 질문들을 하지요. 이런 의문들을 다 한 번씩 품어봤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소요리문답 15, 16문은 이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아담이 어떻게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됐는지, 또한 전 인류 전체가 어떻게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문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5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답.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먹은 것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순종의 표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다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음받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인간은 당연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돼 있어요. 언약을 맺든 안 맺든 무슨 상을 주든 안 주든 이거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마땅히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즐거이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네가 순종하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 이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벗어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로 올려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그런 관계로 올리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영생이지.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해요. 자, 그런 거 없어도 마땅히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언약에 대한 이 순종의 시험이었어요. 정말 내 언약을 지키고 나의 계명에 순종하는 표로 뭘 건드리지 말아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주인으로 세우느냐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형벌을 경고하셨어요. 당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완전했고 아담에게는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만일 아담이 순종했다면 아담과 모든 인류가 영생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있는 거죠. 어떤 한정된 기간이 있는 거죠. 그냥 무한정 시험이 됐던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금지된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자, 그 범죄하는 장면을 보세요.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왜 먹었다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특히 얻었다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 네, 마귀가 뭐라고 유혹했냐면 너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선악의 판단을 독점하고 있는데 네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기준이 될 필요가 없어. 네가 기준이 되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유혹했죠.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단 말이에요. 이야, 진짜 마귀가 유혹한 대로 이거 먹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살 길을 선택하기만 하면 진짜 나도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자,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믿었어요. 마귀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높이리 한 교만의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 하나 먹었다고 죄가 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행위였어요. 자, 그 결과로 아담은 처음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이라는 말은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fall, 이렇게 그 위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아담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지닌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순종함으로 그 탁월한 본성이 부패와 죽음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성은 어두워지고 의지는 왜곡되고 감정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담의 범죄와 타락이에요. 자, 그런데 아담의 범죄는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타락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16문이 보여주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16문이 정리해 줍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답.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보통 출생 방식에 의해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며 그 첫 범죄에서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전 인류와 맺은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맺은 언약이기도 했어요. 왜냐면요,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첫째는 아담은 전 인류의 조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에게서 모든 인류가 나오게 하셨어요. 그 아담에게 그 생명을 이어받은 거예요. 아담에게서 그의 본성을 이어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자, 하늘의 새들, 또 바다의 물고기들, 육지의 동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늘의 새가 나르라 하니까 순식간에 그냥 수많은 새들이 생겨버렸어.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라 하니까 물고기가 엄청나게 생겨버렸죠. 이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조상이 아니야. 한꺼번에 많이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만큼은 몇 혈통?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아담 한 사람, 하와 한 사람 딱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낳는 건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진상제 형제를 만들고 화랑이 만들고 근데 화랑이 또 자녀 만들고 일일이 만들지 않고 그냥 한 사람만 딱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을 통해 퍼져나가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아담이 전 인류의 조상으로서 생물학적인 머리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대표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전 인류와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의 효력은 그가 대표하는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됩니다. 아담이 순종하면 그 안에 있는 인류가 생명을 얻고 아담이 불순종하면 그 안에 있는 인류가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죠. 그런데 특히 이제 이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26번을 회담을 했대요. 트럼프도 좀 이렇게 그야말로 스트롱맨이지만 그 베센트 상무장관인가? 그 사람 보세요. 그냥 조폭 두목같이 생겨가지고 말하는 것도 그냥 얼마나 참 거만하게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냥 유럽으로 가면 유럽까지 쫓아가고 막 집까지 쫓아가고 막 26번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그냥 피곤하게 만들고 그렇게 회담을 막 했대요. 하도 막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식 석상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사람 너무 터프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협상이 딱 맺어졌어요. 대표자들끼리 딱 맺어지니까, 자,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협상을 한 거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자들이 이제 약속한 것은 누구한테도 해당이 됩니까? 우리한테도 해당이 돼요. 모든 기업들이 다 해당이 돼요. 모든 국민들이 다 해당이 돼요. 대표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담도 대표로 맺은 거예요. 인류를 대표해서. 자, 우리가 그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언약에 해당이 됩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행위 언약에 구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언약을 맺은 것이 우리를 대표해서 맺은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그 언약을 어긴 것이 누가 어긴 것이 됐어요? 우리 모두가 어긴 것이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 있어요? 나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런 방식으로 하기 싫어. 하나님이 나하고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언약을 맺어야지. 왜 아담만 대표로 세워가지고 언약 맺냐? 자, 그럼 불평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아담의 대표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예표하셨어요. 자, 로마서 5장 15절, 18절, 19절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래요. 어떤 면에서? 대표라는 면에서, 언약의 대표라는 면에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또 고린도서 15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나는 그 언약 듣지도 못했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그냥 나 대표해가지고 언약 맺어가지고 나까지 피해를 보지 않냐. 자,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우리한테 물어보고 달렸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좀 매달려 달라고 해가지고 매달렸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언약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누구한테도 혈액을 미쳐요? 내가 죽은 것이 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나는 십자가에 달린 적도 없는데, 나는 형벌 받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형벌 받은 것 때문에 누가 죽은 것이 돼요? 내가 형벌 받고 죽은 것이 된 거예요. 자, 이래도 불만 있습니까? 없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대표성의 원리로 인류를 다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죽음 같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커요? 아담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더 클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더 클까요? 예수님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그 의와 영생은
비교할 수 없이 그냥 아담의 그 상태를 회복하는 요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아담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언약을 맺은 것이고, 아담이 범죄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범죄한 것이고, 아담이 타락할 때 우리도 함께 타락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보통 출생 방식에 의해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며 그 첫 범죄에서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자, 보통 출생 방식이 있으니까 특별 출생 방식도 있겠죠.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보통 출생 방식에 의해 태어났어요. 아담의 자연적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특별 출생 방식으로 태어난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도 육신으로 하면 아담의 후손이지만 다른 사람처럼 보통 출생 방식에 의해 나지 않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났으면 그 아담에게서 죄가 유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원죄를 지니게 되는 거죠. 그럼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의 유전자를 받지 않고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그냥 말하자면 그 생명의 씨앗은 누구한테 했어요? 남자한테 했어요? 여자한테 했어요? 남자한테 했죠. 생명의 씨앗은 남자한테 있죠. 그래서 그 아담의 씨앗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잉태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고 아담 안에 타락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아담의 죄가 전가되지 않은 유일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죠. 로마서 5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까지는 아담 이야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건 내 이야기예요. 나도 죄를 같이 지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나도 죽게 됐다 이 말이죠.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함께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죄책과 오염이 전가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며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대표, 곧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하는 방법은 믿음이죠. 아담의 후손이 되는 방법은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나면 아담의 후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후손이 되는 방법은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관계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남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기도합시다. 자, 오늘 우리 오전 예배의 말씀과 또 오후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전에 어떤 말씀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틀림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지만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된다 그랬죠. 정말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고 시간을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자라가는 사랑이에요. 정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표현해 드려야 됩니다.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정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정말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